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또한 저희들의 말과 행실을 기억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리시겠습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아심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오늘 함께 나누실 교동문은 37번 시편 91편의 내용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관이 엎드리어 간구하여 가로되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제가 오랫동안 함께 교제해 오던 선배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선배 목사님이 이번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이 저에게 자주 말씀하시던 것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게 천천히 봐봐라. 제가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일로 또는 사람 가운데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속이 상한 일이 있을 때 그 목사님에게 가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상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좀 천천히 길게 봐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떨 때는 좋은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저한테 이런 걸 베풀어 주신 분이 정말 고맙고 저는 그분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조금 더 천천히 길게 봐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그 말은 이제서야 도움이 됩니다. 일희일비를 하지 않고 사람을 길게 천천히 바라보면은 그 전에 내가 보지 못하던 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실망하거나 쉽게 미워하지 않게 됩니다. 짧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때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천천히 길게 보면 그 사람의 다른 면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와서 느끼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회개 혹은 회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사실 이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천천히 기다리시면서 바라보고 계신지 그 마음을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짧게 급히 판단하신다면 도대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을 가끔 만나게 됩니다. 이분들의 말 속에는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상함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다행스럽게도 인내심과 신앙심을 가지고 잘 이겨내고 계십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상처를 받았다 혹은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다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때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중에는 상처나 분노에 관한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과 교회에 관한 질문들도 많이 하시곤 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하나님이나 교회가 전혀 자기 곁에 있지 않았다라고 토로하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나 혼자서 헤쳐나가야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는 찬찬히 바라보면서 묵묵히 옆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그 마음에 안타까움과 분노가 읽혀집니다.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만큼 힘든 일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중에도 버림받았다라고 토로하는 모습, 그리고 그 마음에 분노가 느껴질 때 저는 찬찬히 길게 묵묵히 그 상황들을 바라보며 같이 듣곤 합니다. 고난 속에서 신앙을 가진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려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데 찬찬히 길게 바라보면 말이죠. 고난 속에서 정말 필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그 고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낭망하게 되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그 어려운 순간 속에서 내 옆에 있는 관계들입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읽었습니다. 지난주 말씀 중에 익숙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두세 사람이 있다는 말, 사실은 나 혼자가 아니라는 말이죠. 28장의 말씀 16절부터는 두세 사람이 등장하는데 나를 고발하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19절과 20절에는 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법정에서 누군가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재판을 거치면 명확하게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시시비비가 가려지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해서는 모든 관계가 다 깨져나갑니다. 재판의 결과와 상관없이 깨진 관계가 아물어지고 마음이 가라앉는 데까지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여기 성경에 있는 것처럼 19절과 20절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면 두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라는 사실, 이것은 정말 어려운 문제가 다시 또 닥쳐온다 하여도 내가 그 문제를 마주 대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줍니다. 그래서 관계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정의의 판결, 해결되는 묘책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의 관계 속에서 풀어져야 비로소 사람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그 말씀의 연장입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이 질문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당시에도 흔한 질문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질문을 하면서 당시의 교사라고 불리던 랍비들에게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되는지 율법을 해석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랍비들이 제시한 숫자는 3번입니다. 3번까지 용서해라. 그러나 그 규정은 보통 내가 화가 나 있을 때 묻게 되죠. 도대체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렇게 화가 나 있는 사람들에게 3번까지 용서해라라는 말을 하면 대부분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3번만 참는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참는다. 내가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이 과정 속에서는 내가 복수하는 행위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하지는 않지만 사실은 분노가 내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해서 내 마음을 골마 터지게 하고 병들게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에 맞서서 오랫동안 싸워온 데스몬드 투투 주교가 있습니다. 얼마나 불법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많이 당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독약을 자신이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기다리는 사람과 같다.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대화합니다. 베드로의 감정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질문합니다. 선생님, 제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입니까? 당시 선생들이 가르치던 3번보다 2배 더 많은 숫자입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는 계속 용서합니까?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가 영혼의 숫자, 계속되는 숫자이기 때문이죠.
본인이 계속해서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인내심이 대단한 사람이거나 혹은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예수님께 질문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대답은 7번씩 70번입니다. 이것은 490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히, 계속 영원히라고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나한테 누군가 상처를 주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고 하는 베드로의 질문에 대하여 복수를 멈추는 것. 영원히, 계속 영원히. 내가 7번 참으면 그 다음에 괜찮은 것이 아니라 내가 되갚거나 혹은 복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히, 계속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대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그렇다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혹은 심지어 많은 사람을 죽인 독재자의 경우도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경우로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그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만약에 내가 이런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3일 만에 부활하게 됐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찾아가겠습니까? 나를 죽인 사람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부활의 내용은 제자들을 찾아가서 평안하세요? 평화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노 가운데 혹은 억울하게 내가 정말 눈물을 흘리고 속상하고 가슴을 칠 만큼 분노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제일 먼저 다루는 나는 분노에게 당하지 않도록, 분노에 지배당하지 않도록 평화를 먼저 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내가 되갚아서 똑같이 느끼게 하거나 혹은 범죄하거나 비리한 사람을 내가 응징해서 그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정의를 세우는 것이 급하다고 우리는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게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은 그 분노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수나 되갚음의 시기, 즉 내가 언제 분노해도 좋겠습니까? 언제까지 참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영원히, 계속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이라는 490번의 숫자를 제안하신 것입니다. 물론 정의는 세워져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은 가려져야 하죠.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가능한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노에 잠식당하지 않고 더 이상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 그 폭력과 불합리, 악에 지배당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을 써서 똑같은 사람이 되기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의를 세우는 법은 지배당하지 않는 사람의 자유로움 속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정말 아껴주고 사랑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실 정의를 세우면서 결국에는 내가 희생당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평화로서 세워나가셨습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도 이것이 내 성격에 가능한 것인가 라고 질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것이 바로 신앙이 줄 수 있는 은총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떻게 보면 성격 그대로 성질 그대로 할 수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나 정말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이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읽은 문구 중에 감동적인 문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되냐? 아이들이 물이라고 대답하기를 선생님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얼음이 녹으면 봄이 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생각하지 못한 대답, 그러나 완전히 감겨져 있던 눈을 띄워주는 대답이 바로 오늘 말씀, 바로 분노에 대하여 평화와 용서라는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이죠. 분노에 잠식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 우리 안에 신앙을 가짐으로써 생기는 은혜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는 이것을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하여 빚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엄청난 돈을 빚진 사람이 용서를 받게 되고, 그러나 그 사람이 자신에게 조그만 빚을 가진 사람을 옥에 가두는 사건, 이것은 좋은 수레바퀴를 악의 수레바퀴로 바꾸는 사건입니다. 부정적인 예를 든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것을 가르치고자 하지 않으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부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은혜의 수레바퀴로 바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자비롭게 오래 참으시는지,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천천히 길게 바라보고 계신지,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날들이 얼마만큼의 자비로움과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인지, 때로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알지도 못한 채로 많은 잘못들을 저지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속에서 넘쳐나는 용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가 수레바퀴를 돌리면서 관계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그래서 서로 돈을 빚진다는, 서로 원한이 될 수 있는 일을 불쌍해하는 마음으로 바꿉니다. 일이 진행되는 것이 돈이 아니고 불쌍해하는 마음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이죠. 돈으로서 수레바퀴를 굴렸다면 악순환이 일어났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돈을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가 빠졌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돈을 받은 사람과 돈을 내야 하는 사람 모두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분노의 씨앗은 계속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수레바퀴가 되어 돌고 돌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들을 움직이는 것은 인내심과 자비로움, 즉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은강교회 성도 여러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알려드립니다. 분노와 복수심에 내가 지배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내가 참아서 복수할 수 있을까? 그 시간이 영원히 오지 않을 것처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분노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의 방법들을 찾아 나서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길게 봅시다. 천천히 길게 행동합시다. 그 가운데 나를 지키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형상을 지켜나가는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세상의 굴레 가운데 얹혀져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갈등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 관계들을 평화와 기쁨의 관계들로 만들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 그 감사들이 저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주셔서
용서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기쁨, 그 기쁨이 상처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하는 분노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주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마음을 어루만져 회복받은 사람들이 또한 세상에 서로 상처받으면서 돈과 법으로 주장하는 이 메마른 세상에 치유와 평화와 용서로 그 수레바퀴를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2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망을 이긴 주 교회의 머리라 죄사함 받은 우리도 주 앞에 살리라 주 부활하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모두 알도록 저 모든 천사여 검은 옷 하면서 사망을 이긴 주님을 늘 찬송하여라 하늘에 오른 주 영원히 계시사 온 교회 성도 위하여 알려드립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에는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11시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사, 그 중에서 헬라 제국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줌으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거나 혹은 잘 모르는 분들도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기 당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카카오톡으로 당회를 하고자 합니다. 당회원분들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이 이 세상에 사랑의 씨앗의 시작이 되기를, 그리고 그 발걸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